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명예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일까? 많은 자랑거리가 있겠죠. 대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명문대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요. 나이가 좀 들어서 명품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것, 하차감, 승차감 다 자랑거리일 수 있겠죠. 여성분들은 아주 예쁘고 멋지고 비싼 명품 백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연세가 지긋하셔서 정말 고운 옷, 예쁜 옷,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요노시라고 하는 비행사 파일럿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나와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독일 고급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5년 정도는 자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30살의 나이에 42.19km라고 하는 마라톤을 경주한다면 그것은 내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개미라고 하는 작품도 지었는데요. 그가 웃음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아주 우리 인생에 대한 축소판을 기록해내온 내용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직설적인 표현이고 또는 인생을 너무 응축적으로 또 기술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염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한 작가의 인생에 대한 평론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는 아주 천재적인 작가거든요. 이 작가가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2세 때,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인생의 자랑거리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이 자랑거리. 20살 때에는 18세에는 프랑스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 20세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고 35세에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그 다음이 50세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바뀝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대에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러니까 20살 때 지금 자랑거리가 60살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 왜냐? 사별도 하고 이별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여러 가지 감각이 떨어지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먼저 가는 친구들이 많고 그 사이에 풍지풍파를 겪으면서 다 걸러지고 다 없어지는. 힘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은퇴해버리면 자기의 인맥의 90%가 사라져버립니다. 75세에 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그리고 85세에는 본인의 배설물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배설물을 가리는 것을 배워서 자랑하다가 사는 날 동안 내 손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다. 너무 냉소적이고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염세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시험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 보면 세상 사는 것,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오늘 베르베르의 이 나열을 우리가 본다면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욕심 부릴 것도 없다.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잖아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알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자랑거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부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자랑거리 삼는 것. 자랑거리.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다는 것은 내 삶에 유익하다는 의미거든요. 내 삶에 도움이 된다. 내 삶에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불평거리는 아니잖아요. 자랑거리.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진정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명예가 있고, 예수님 안에 특권이 있고, 부가 있고, 영광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왕족이에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3대 석학의 수제자로서 정말 뛰어난 학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0인이 모여있는 정치기구, 이스라엘의 정치기구의 회원으로서 참석할 정도로 아주 지적으로나 또는 명예나 부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충분히 자랑할 것들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랑한다는 의미는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즐거워한다. 행복하게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형벌의 결과로 영원한
영벌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신자와 교회는 행복해졌고요, 즐거워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할 때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과하기 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이셨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와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갈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각성한 다음부터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인가,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전까지 자신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충분한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 자랑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이 자격과 이 은총의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감을 입었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의 인생으로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 인생의 분기점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그런 스토리로 끝나버리는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나눠져 버려요. 바울은 후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죠?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무기와 어떤 전투력과 정치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혁시켜야지, 보이는 변혁을 해야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리석은 죽음 혹은 무능력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이건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예수님 당시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선비들이 있었어요. 변론가들이 있었어요. 지식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 지식으로 가는 나라, 경험으로 가는 나라, 이 세상 어떤 지식으로 지혜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세상의 경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고백하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감추어진 비밀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고백한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또 십자가를 믿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미련한 공동체, 아무 대책 없는 공동체. 아니,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하면 어떤 소득이라도 있고, 왜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날 쉬냐고. 그 시간에라도 일을 하고, 그 시간에라도 공부하고, 그 시간에라도 자기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4%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4% 정도만 눈에 보이고 96%는 보이지 않아요. 온 우주를 돌아볼 때 점과 같이 빛나는 별들이 있죠. 행성들이 있죠. 그것은 온 우주의 4%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96%는 흑암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 입자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못 봐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엄연히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흑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걸 볼 수 없어요. 바람이 부는 걸 볼 수 없어요. 햇볕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햇볕을 통하여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지만 그 증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어떤 동력, 원인의 그 원인이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의 원인자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눈에 보일 때는 아무런 것이 아닌 거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죄를 죽여버리잖아요. 사망의 문제를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닫혔던 관계를 허물어버리잖아요. 신분의 벽,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신분과 혈통의 문제를 다 깨트려버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갇혀있던 그 구원의 방식을 다 깨트려버리잖아요. 시간 15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제사장 나라 법을 다 깨트려버리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열리고요.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열리고요. 1500년이 아니라 지금 2000년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연약한 자의 죽음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양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율법의 틀에 갇혀있을 때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갇혔던 그 눈에 비닐을 벗겨내버리니까 진리가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라 삼고 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과 외침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외침이요 교회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30절 내용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정을 네 단어로 응축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여전히 막힌 담이 있고 여전히 신분의 장벽이 있고 여전히 문화적인 장벽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방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나 깨나 무엇을 하든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의 인생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도 이 선포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엄청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십자가죠? 아멘.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여러 자랑거리를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자랑할 우리의 영혼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까 이원호
파일럿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들은 5년 자랑하다 끝날 것이고 어떤 것은 10년 자랑하다 끝날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 자랑하다 끝날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자랑하게끔 후손들이 조상을 자랑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 많은 자랑거리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궁극적인,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주 안에서. 목사님,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의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였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은 죽고 나는 살아나고 아들은 낮아지고 나는 높아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자랑할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주가 나의 주 되신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라. 한 주 동안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자랑으로 삼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비록 우리의 계획과 생각, 우리의 뜻대로 세상살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고난이 있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가리라. 나의 영광도 지나가고 나의 슬픔도 지나가고 나의 기쁨도 지나가고 나의 환난도 지나가리라. 그러나 내 영혼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줄로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